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평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호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변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 지혜자임에도 욥에게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말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말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27절에서 33절을 보면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증발하게 하시고 물들이 안개가 되기도 하시고 구름이 되었다가 내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세상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은 마땅히 놀라고 떨 것입니다. 37장 1절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그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눈과 비들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 특히 13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과 복을 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는 징계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하여 징계를 알게 하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느냐는 말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만 고집을 꺾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길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욥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잘 제시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욥을 무릎 꿇릴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예일 것입니다. 루터는 길을 가던 중에 무시무시한 천둥번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터를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그래야 하는가 하면 좀 부정적입니다. 계속 언급해온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와 같은 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시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실 때 그의 허물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땅에 있는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와 친구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좀 더 세밀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논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욥의 현실을 보고 짐작하여 정죄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욥기가 그와 같은 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잘못 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것을 우려하며 신자는 사랑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향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리신 분명한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